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대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식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데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말한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나를 낳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받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또 하나의 은혜가 있죠. 그 은혜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일들이 무엇일까? 물론 세상에서 하는 일들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중요하고 또 인격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이러한 일에 부르셨다. 나를 이러한 일을 하려고 나를 통하여 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그 소명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 하나님께 받는 이제 상을 우리가 받을 때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 보니까 천사가 책을 들고 서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라. 근데 또 다른 책을 들고 서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책. 그것은 성도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그랬거든요.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 그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사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그 말씀 나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그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너무 감사한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을 잘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상급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굉장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땅에서 차별이 있는데 뭐 천국 가면 거기서도 뭐 상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국 가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실상이 드러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다른 말을 입을 뻥끗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상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지만 줄 섬긴 사람들은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 가운데서 그를 높이셔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면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거 자체가 얼마나 좋습니까? 아득바득 그냥 싸우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인색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사는 인생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며 넉넉하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이 사는 인생인데 그렇죠. 똑같은 한 번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하게 그냥 어떻게 쓰든지 남의 것을 뺏고 취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봐도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것인데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오늘 일을 맡기시는 것이 큰 은혜다. 큰 특권이다. 영광이다. 이걸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이제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딱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쟁터를 하다가 이제 적군이 많이 몰려오고 다 이제 몇 명 안 남았고 실탄도 다 떨어지고 그냥 죽을 때가 다 되면 다 거기 있는 상사가 거기 대위한테 딱 그럽니다. 캡틴, 대장과 함께 싸웠던 것은 나에게 명예였다, 영광이었다. It was my honor to fight with you, 뭐 이런다든가, to work with you. 당신과 함께 일했던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그런 결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죠. 제가 몇 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1990년에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미국에서 개척교회가 어려운지 정말 2년을 했는데 거의 그냥 탈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거 뭐 처음 해보는 거니까 목회라는 걸 또 전도사로 거의 1년 반을 전도사로 목회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 몸과 마음이 다 탈진해 있었는데 1992년도에 LA에서 우리 총회에 목사님들을 위한 연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가 저기 주한장로교회 나기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한 50여 명 모였는데 와서 열심히 그때 이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원래 그 뭐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그렇지만은 제일 제 마음에 와 닿는 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 다 우리가 알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목사들은 나실인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 삼으셨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것은 언제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때 그 집회 가운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야,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어설프게 목회를 하고 지금 전도사 벗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게 지금 목회인지 뭔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렇게 하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목사로 다 생각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야, 막 그 사실이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데 그냥 3일 동안 내 울다 왔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창세전에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받고 일할 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필요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를 정말 쓰시지 않겠습니까? 야,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믿음의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창세전에 구원하셨으니 너는 구원 놓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길 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여곡절이 많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시고 옛날부터 나를 예정하고 계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계속 기억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힘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은 오늘 말씀대로 정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 영생의 소식. 10절 말씀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것은 영광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의 영원한 그런 썩지 아니한 그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걸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고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는 거죠. 그 생명의 소식을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선포자와 사도와 또 교사가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논리라든가 상식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무슨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의 복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어떤 한인회를 운영하는 것하고 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력이 살아 있어야 되고 복음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 포커스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벗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 보면 뭐 하다가 무슨 뭐 옆에 사람들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막 이렇게 그냥 뒷담화를 한다든가, 뭐 무슨 뭐 저 사람 집에 옷을 뭘 입었다든가 뭐 그런 거 갖고 뭐라 그런다든가, 또는 무슨 뭐 반찬을 냈는데 반찬이 뭐 어떻다든가, 뭐 여러 가지 쓸데없는 그런 걸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들 이렇게 말들을 하고, 그런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또 무슨 율법이 지배합니다.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왜 이랬느냐 왜 저랬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저런 사람을 세웠느냐,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요소들이 교회를 지배하거나 이렇게 운행하면은 교회는 죽습니다. 인간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인간의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가 지배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복음이 항상 지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지배하고, 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십니다.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진리라는 것은 따지는 것이고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 분별하는 것은 이제 목사님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하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누가 뭘 잘못해도 그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은혜로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젖어 있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교회 아닙니까? 이름이 그레이스는 영어로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그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진리의 것들은 목사님과 또 우리 지도자들이 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만, 성도님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많은 경우에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은 다 은혜에 거스르고 율법적인 그런 어떤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옳다 그러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정죄를 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해야만 하는 것이다.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차갑고 따지기 좋아하고 언쟁하고 반목으로 얼룩지면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없습니다. 천국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또 일꾼 삼아 주신 그리스도 은혜, 그게 정말 우리 안에 참 차고 넘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서로 배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정말 세워주고 살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그렇게 우리 창립 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